성경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안내서요, 또 지도서요,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을 잘 인도하는 인도서가 이것이 성경입니다. 말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성경의 기중성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성경의 권위성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 세상 일반 책과 같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두어서 교양서적으로 또 역사서적으로 하나의 참고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에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경종을 좀 울려주기 위해서 이번 8월 집회는 성경의 권위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앞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게 도움되는 대체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성경을 통해서 또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잘 깨달아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대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기 본문에 성경은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영감, 성령, 하나님 영자의 감동, 감자, 그래서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축자적 영감, 축자적 영감인 것은 한자 한자를 다 하나님께서 구술하셔서 그대로 받아 적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축자적 영감을 주시고 또 유기적 영감, 자기에 있는 모든 그런 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그 영감이 유기적 영감입니다. 이런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주신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받아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하라, 다시 하자, 안 그러면 이거 잘못됐네, 이거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틀렸네 라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무오하다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관입니다. 정확한 성경관. 여기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린 그런 것은 이런 지하에 다 배제하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밝힌 이 정의를 굳게 붙들어서 성경은 영감으로 된 책으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면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15절 중반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예정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만드시고 그것을 잘 보존도 관리도 운영하신 것을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하신 중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신 역사, 도성인신, 도성인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참배가 되기 위한 법적인 모든 조치, 실질적인 모든 구비를 하기 위하여서 사활 대속을 하셔서 우리를 성령과 진리와 함께 죽었던 영을 살리신 중생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한다는 겁니다. 실상 이런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중생된 자만이 믿게 됩니다. 중생된 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시키실 때에 성령 플러스 진리, 이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킨다는 거죠.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으로 중생시키면 그 중생의 표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 받을 때 그 믿음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있고 없고 아주 음사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딱 가져질 때, 그때 그 뭘 믿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역사, 저 구원의 역사를 자기가 딱 믿게 돼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게 하는 것이,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경이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중생으로서 얻어지는 값없이 받아지는 선물인데 중생 때 말씀으로 중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중생됨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임을 말씀합니다. 둘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래야 구원을 이루구나 라는 방법을 알지, 천하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알려준 책이 없습니다. 알려준 그러한 서적이 없어요. 알려준 그런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없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다 하셔서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 택함 받고 네가 중생 받아서 그래서 믿음을 가져 기본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첫째 알려주시고, 둘째, 기본 구원 받은 네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는 네가 인정해서 이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네가 점점 성화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이런 건설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 이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가지. 어떤 자가 믿는데 택함 받고 중생 받은 자가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내가 말씀 순종으로 성화되어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건설구원을 이룬다. 누가 어른데? 그 진짜가 진짜지. 성경 그래. 성경이 왜 진짜인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정답이란 정답, 진리란 진리.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 방법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또 이익을 줍니다. 분수, 부대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유익은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면, 첫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야, 내가 아버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선배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남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장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것을 교훈, 이 지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르쳐 깨닫게 하는 요 역사를 성경 자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 이를 두고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 말.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우둔한 거죠.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거 모르는 거죠. 산수 어떻게 하지 모릅니다. 영어 어떻게 하지 모릅니다.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영어는 언어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효과 있더라. 이런 것들을 자기가 터득하는 것은 세월을 너무 흐르기 때문에 안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그걸 이제 시켜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습니다. 네가 영어 잘 하려면 이래 해라 할 때 실내에서 하면요 똑같은 효과 보지만 네가 뭔데 나 그 관심 없고 나는 뭐 나대로 하고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나는 언어에 재미가 없고 나는 수학을 포기한 자고 나는 과학도 난 재미없고 나는 공부는 나는 못해. 그렇다 해서 딴 것도 잘하면 딴 것도 못해. 인생 포기자야 포기자. 왜?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잘할 텐데 그 지혜 아무리 이야기해도 딱 닫아버리고 몰라.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유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책망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 그런 실패가 우리에게는 돈으로 주고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런 실패가 나중에 장년의 성공을 보장케 한 겁니다. 실패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런 실패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죠. 나 실패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 참 그 사람이 용기 있고 실력 있는 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네가 잘못했다면 반발을 해요. 내가 왜 잘못했는데? 내가 왜 틀렸는데? 아이고 그래 네가 똑똑하네. 네 잘났네. 그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것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뒤끝이 얼마나 센지 한번 지적해 주면요 평생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평생 그거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갈아보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래 여러분들 정말 누구한테 뭐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 그거 안 합니다. 해봐야 역효과 나타나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그런 이익이 있냐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딱 지적을 해줘. 야 너 잘못됐어. 시편 19편 7절 상반절 말씀같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 완전 죽어 있는 영혼 완전히 삶에 대해서 시켜서 제로 빵점이에요. 빵점 된 자리에서 야 니 그래 살아야 되겠나 이거예요. 이게 소성 깨게 한다는 깨어서 각성케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성경의 그런 역사입니다. 이걸 이렇게 성경 우리 이익된다 그 말.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읽고 내가 이렇게 말씀 읽는 가운데서 각성하게 되기 때문에 남의 지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적이거든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청춘을 이렇게 아깝게 살아야 되겠나? 내 귀한 시간들 이렇게 허무하게 내 앉아서 TV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내 유튜브나 보고 그래야 피곤해 찌들려 가지고 내 그냥 하품이나 씩씩해서 전혀 건설적인 것 아무런 성장적인 것 없이 이래 가지고 내가 인생 헛속 세월 해 가지고 이 못되겠나? 아무도 말 안 하지만 성경 읽으면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각성케 합니다. 야 너 인생 그래 살지 마라. 우리 인생은 살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내 산대로 영원한 보응이 있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그런 상급이 따른데 이 세상의 1분 1초가 영혼을 좌우하는 얼마나 중요한 지금 심는 시기인데 열심히 부지런히 열심히 울며 씨를 뿌린 자가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깨어 정신 차려 눈 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 우리를 각성케 우리로 하여금 소성케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지적해서 책망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셋째는 바르게 합니다. 다시 해서 수정 뭐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너 잘못됐어. 그러나 이거는 잘못됐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대안을 제시해 줄 때 이는 땡큐죠. 그것이 여러분들 시켜서 비평입니다. 비판은 욕만 한 거지. 아이고 못난 것이 지지도 진짜 못한 것이 하고 남을 판단해서 그냥 정죄하죠. 비평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평가해 보니까 이게 이런데, 그러나 좀 더 좋은 점은 네가 그래도 오른손을 쓸 줄 아네, 장점이 있잖아. 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향상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더 이것이 네게 이익이 될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이게 비평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바르게 해준다고 수정시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수정.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교하게 하여서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시편 19편 8절은 말씀한 겁니다.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꼬이구나. 이래 가지고 스텝이 이게 자꾸 꼬이가지고 내 발에 내가 넘어지고 하다가 내 풀에 내가 지치고 내가 그냥 죽으라고 해도 그냥 피곤만 하고 아무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에 그냥 벌써부터 쓴잔 마셔서 내가 좌절자가 되고 낙심자가 되고 포기자가 되고, 그런 이유가 내 스텝에 내가 꼬였구나. 이게 너무 조금 과도하게 과열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지혜롭게 다시 해서 눈을 딱 밝게 가지고 이것은 틀렸으니까 고치고, 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더하고, 이것은 없으니까 구비하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수정시키는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또 성경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육은요, 우리를 교육합니다. 교육. 사람은 참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건 하나님 목적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목적의 대상인 것은 그 수준이 하나님 같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같이 레벨로 둡니다.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창조주가 아니지만 창조주의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중보자의 위치. 하나님 대리자의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된 이런 자가 창조주의 그런 실력을, 그런 위치에 서려면 얘는 펌핑을 얼마나 해야 돼요? 푹 자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한술 뜨고 또 한술 뜨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우리가 다 자라겠습니까? 팍 자라게 하는 의로 교육시키는 이런 역사가 누가 하는가? 성경이 한다. 이 성경을 우리 그래서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먹으면 세상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야 배만 볼록 티났다가 올챙이 배같이,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쏙 꺼져요. 그래 튀어났다 꺼졌다 튀어났다 꺼졌다. 이건 별로 자랑이 없잖아요. 요것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축축축 자라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리까지 성장케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같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해서 그냥 굿 정도가 아니고, 굿은 이것은 B잖아요. 엑셀런트, 이게 A입니다. A 거기다 플러스, 등급이 A 플러스라. 이렇게 그것이 바로 기업이 있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시키니까 이렇게 멋진 자로 교육시키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 참 좋습니다. 성경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아주 좋은 책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관을 가진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무엇인가? 정확한 그 성경관을 가져야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기준이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셋째, 이 성경을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네 번째로 성경 주신 목적을 17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모든 성경은 16절 17절 상반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좀 전에 말씀,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거기에 목적에 해당된 그런 택함 받은 자로서 모든 필요한 것을 예정해 주시고 창조받아서 친히 사람 되어서 사활 대속으로 중생시켜 예수 믿게 한 자,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중생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린 이런 퀄리티가 아주 높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기로서는 아주 부자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자랑스럽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겉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 통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사람, 그런 위치에, 그런 또 우리의 직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니 이것을 두고 온전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들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도 가지게 하시죠. 또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도 얻게 하시죠. 군 이룬 지혜.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부대 효과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고 진짜 촌부같이 완전히 진짜 일자 무식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하고 유한한 이런 존재가 된 우리, 이런 우리를 성경이 어떻게 멋진 사나이로,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이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고 많은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많은 그는 환난을 겪고 우리에게 온 것이, 이것이 여러분 성경 66권 정경입니다. 정경.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주신 원본 성경은 아니에요. 이것이 사본이 이제는 다 번역돼서 우리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talking about,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원본이지 번역본도 아니고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원본은 사라지고 없어요. 창세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사라졌어요. 그걸 뺏겨진 것이 사본. 수많은 사본을 보고 창세기는 이런 책이다 하여서 적어낸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준 것이 정경, 신구약 성경 66권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전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검증을 통해서 요것 하고 우리에게 남긴 것이, 이것이 정경, 요 66권 성경입니다. 우리 66권 성경, 이걸 원본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원본은 사라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영감으로 주신 그 책은 없지만 남긴 흔적들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본들이요 번역본들입니다. 이런 번역본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주셨는가? 성경을 주신 것은 원본이지만 그것이 효과는요 사본에도 번역본에도 똑같이 역사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품만 하나님 같은 성품이 아니라 실력도, 우리의 행위도, 사람은 몸과 마음, 이게 한 쌍이잖아요. 영은 임의 대속의 공로로 완전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 이는 온전 구원되었고, 문제는 우리의 심신이에요. 심신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이건 날마다 변화 성장시켜야 돼. 변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이 여기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을 일단 변화시키고, 두 번째 우리 행위를 성품을 변화시킬 누구같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그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직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직의 일이라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으로서 많은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일, 선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주는 그런 이 선지일, 왕직, 통치해서 단일 통치에 들어가기 주신 은혜를 잘 관리 보존해서 잘 써먹도록 해주는 그런 관리하는 일,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직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누가 온전케 했습니까? 그리스도같이 우리가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런 목적,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고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이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하면요. 성경을 통하면 여러분 쉴 때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먹을만 합니까? 근데 우린 다 저도 먹고 여러분들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가지. 그것이 여러 시스템 통해서 여가되어서 수질 검사해 보니까 딴 거는 몰라도 산에서 노는 생수보다 대장균은 없어요. 그건 확실히 보장됩니다. 산에서 노는 이 생수는 물맛도 있고 그리 강수가 강되니까 물맛이 있겠죠. 그런데 대장균은 없는 물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는 있어요. 그래도 딴 게 좋으니까 감내하고 마시잖아요. 이건 정수기는 딴 거는 좀 뭐 물맛이 어떻고 그게 좀 강청수같이 거기에 보면 좀 우리 필요한 그런 미네랄이 없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대장균은 없어요. 완전 확실하게 딱 그냥 여가시키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런 성경을 우리에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로 만들으라고 주신 것이 이것이 성경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알면 이 귀하고 소중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이 감탄이 우리가 놓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 이 성경의 효과성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성경 보니까요. 첫째, 자녀 양육의 효과가 제일 좋아요. 신명기 6장 7절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자녀 양육법을 제일 추정하고 제일 신뢰하고 제일 힘썼던 민족이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 경전,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이 모세 오경을 어릴 때부터 무조건 읽게 하고, 무조건 가까이 가게 하고, 무조건 장난감 중에서도 거기에 꿀을 발라가지고 말이죠. 애들이 전부 입에 대니까 딱 무슨 장난감 되니까 입에 달단 말이에요. 그걸 집중적으로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바로 토라, 경전에 꿀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토라, 경전을 찾게 하고, 그걸 자꾸 듣게 하고, 그걸 자꾸 외우게 하고, 성인식 하면 그 경전 그 외우게 합니다. 그럼 앉아서 막 열심히 아우 잘했어요. 빵 모자 하나 씌워주고 이런 것을요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도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당부터 짓습니다. 시나가그. 그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회당을 딱 지어서 세상 공부 다 끝마치고 반드시 저녁에는 회당에 다 소집시킵니다. 아 이리 와 해가지고 자녀들 말씀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완전 지금의 이런 것도 응용식이 아니라 집중적인 암기식 읽고 외우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래가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된 교육법 하면 유대인들의 이런 교육법 치지 않습니까? 왜? 그 교육법을 받은 유대인들 보니까 경제적으로 다 뛰어나지, 정치적으로 뛰어나지, 그리고 모든 참 뛰어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야. 왜 그럴까? 이 교육이 틀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그런 교육법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들의 교육의 핵심은요, 이 경전, 이 성경 교육입니다. 그건 모르거든요. 그거 싹 빼고 다른 거 정리하자, 시험 없애자, 그리고 무조건 잘했다, 그것 하면 된다. 그것만 따라 해보니까 뭐 효과 있겠습니까? 효과 없어요. 그러니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쩌고. 그래서 교육은 100년치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흔들흔들합니다. 때마다 달라. 왜 그렇습니까? 누가 좋다 이거 했다가 누가 좋다 저거 했다가 유대인의 교육이 좋다 이거 했다가 그 같은 효과가 안 나타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빠졌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자녀 잘 양육하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강론해서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요 자녀들이 복되게 잘 큽니다. 두 번째, 리더 양육법입니다. 이 성경은
최고의 리더를 만들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왕을 두고 말합니다. 왕 옆에 성경을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서적도 많고 읽어야 될 책도 많고 할 것도 많을까요? 그런데 이 율법을 등사해 가지고 뺏기 가지고 말이에요, 그 옆에 항상 두라 그랬어요. 두고 늘 그걸 읽으라 그랬어요. 읽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딱 배우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자기가 준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17장 20절에, 신명기 17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최고의 그런 참 복이 뭘까요? 자기 왕대가 장구한 겁니다. 신라 1000년, 고려 1000년, 그럼 이 시조업소는 500년밖에 안 되죠. 이 여러분 정말 그 왕대가 이렇게 길게 되면 그건 진짜 복받은 그런 이 왕송들이고, 그리고 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자기가 열심히 읽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산자되면 그의 왕위가 장구한다는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왕같이 각각의 어떤 지역이나 단체에 리더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리더, 그리고 사회의 사장으로서 리더, 한 그룹의 그런 어떤 리더, 이런 리더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거, 그 실력을 갖추는 방법은 여기 보니까 왕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셨구나. 벌써 왕대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정 정치를 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그 왕으로 이제는 사람을 세우면 이렇게 하라고 벌써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리드 위치에 있으면 이것이 리더로서의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알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리더의 그런 자격이, 리더의 리더십이 장구합니다. 복됩니다. 그래서 한 올바른 리더가 있으면, 이런 올바른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이 편하고 좋아요. 이 대통령이 엉망진창이면요 국민이 힘듭니다. 리더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 하나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과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한 분의 선택이 바로 되었을 때는 그 혜택이 온 국민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나 하나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서 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리더로서 적어도 사장 테이블 위에는 성경책이 딱 꼽혀 있어야 돼요. 꼽히는 장서가 아니고 성경책이 딱 펴져 있어야 돼. 이 말씀을 그냥 장서로 펴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어야 돼. 저는 병원 가서 어떤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죠. 성경책이 딱 있고 펴져 있는 거 보면요, 막 그 자체에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처방하면 100% 신뢰합니다. 예. 약을 열심히 먹어요. 왜?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성경으로서 배우고 성경을 그대로 살고, 이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이름 실리겠습니까? 리더 양육법에는 하나님 말씀이 효과 있습니다. 셋째, 교인 양육법에도 아주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참 2년 반이나 그렇게 눈물로서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두고, 그 교인들은 다 어린 교인들입니다. 두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가면 지금 자기 잡아 죽이려고 결사대가 딱 형성되어 있는 그런 판국이에요. 다시 언제 볼지 모릅니다. 이런 어린 교회를 두고 떠나려니까 대체 누구에게 맡겠냔 말이에요. 물론 그 교회는 다 장로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가 눈물로 너희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께 부탁하면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면 그 말씀 자체가 너희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상급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케 해주니 그저 받은 말씀, 들은 말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못하면 회개하라, 그걸 또 해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스라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반학생 제일 잘 양육하는 것은 주와 말씀께 부탁하십시오. 주님께 기도로 부탁하고 말씀께 부탁해서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왜 신방이 필요합니까? 가서 말씀을 다시 해서 진리, 그 아이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그 말씀을 찾아서 주는 것이 신방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결과를 보자 했더니 시험 성적이 오릅니다. 자기 모든 학업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신방하니 선생님 이번에 저 100점 받았어요. 진짜 와 잘했다. 가자 피자집에 가자. 대체 어떻게 100점 받았냐? 몰라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하고요, 성경 딱 한 장 읽고 했는데 우와, 내가 공부한 게 다 났습니까? 그거 다 맞췄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지. 이제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 해보니까 이 여러분들 정말 소발의 지작입니까? 계속 된다 막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와, 천하에 공부보다 쉬운 거 없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께 지어서 사니까 잘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 그리고 우리 교인들 양육, 우리 반사쌤으로서 자기 맡은 학생들 양육, 이 방법에 제일 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들의 교육 철학에 있어서, 여러분들 교양 서적에 있어서 거기에 이 성경의 리스트가, 성경 리스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상위입니까? 중간입니까? 최말단입니까? 아예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태 교육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오만 세상 경음악이니 뭐 오만 음악은 다 들여드리고 말이에요. 오만 장난감 다 사가지고 애들 멀리 발달시킨다고 오만 짓은 다 하고, 오만 음식은 구별해서 다 먹이고 있으면 그 자녀 양육하는 데는 성경은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가는 전혀 없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 이제 한번 길러보십시오. 그렇게 기른 거하고 안 기른 거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나, 아이가 크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이 빠꾸는 없습니다. 시간의 추를 돌릴 수는 없어요. 후회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도 품에 있을 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면 이 품 안에, 품 밖에 나간 자식도, 절대 자식이란 것은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는 이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 그래서 잘 때도 웅크려 자죠. 왜 웅크려 잡니까?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자세, 그때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의 품이라는 것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가 다 커도 다시 지금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교인 양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개혁가의 준수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개혁의 그런 물결이 빛을, 개혁의 그런 어떤 깃발을 들 필요성을 우리 느낍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혁이 필요합니다. 진짜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개혁. 이 시집장가 안 가고 자식들 안 놓는 거, 이거 나라의 근간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상의 대립, 이건요,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갈수록 더 골이 깊어지는데, 누군가 이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계획할 위인이 없다고 말이죠. 근데 이 계획가에 대해서 정말 멋진 계획가 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에스라 7장 17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가 개혁가입니다. 개혁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딱 오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을 좀 계획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그가 힘썼던 것을
여기 기록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가 기억하려고 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연구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이 말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회가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는 놀란 효과, 놀란 그런 효력, 놀란 그런 위력 가진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까 하는 것을 어디에서? 성경에서 이제 포인트를 얻었다고. 보자.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어떤 것을 보충하고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것을 구비시켜야 될까?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리고 그냥 말만이 아닌데 그대로 자기가 살았어요. 살아보니까 실제적인 자기의 경험, 체험의 지식을 얻게 되니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딱 그 답안을 가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받지 못한 이유,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지지분하게 된 이유, 우리가 지금 못 사는 이유,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이유는 바로 이것 딱 지적하면서 그것을 딱 고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개혁가지, 개혁가. 무조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안 한 것 하자, 누가 안 한 것 하자, 뭐 새로운 거 하자, 이상적인 거 하자, 탁상 공동적인 것 하자, 그런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장난이지, 말장난이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된 것 있습니까? 된 것도 없잖아요. 더 사회만 혼탁하게 하고 혼동케 하고. 우리가 진정 이 사회에, 이 지역에, 한 집단에 여러분 개혁가가 되길 원합니까? 완전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기적의 축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혁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성경으로 자신의 개혁의 그런 실력, 성경으로서 개혁가의 그런 자질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하세요. 사십시오. 내가 뭘 가르쳐야 되겠다, 무엇을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이런 준수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삶의 길잡이와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세상은 암흑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노하우를 절대 가르쳐 안 줍니다. 그저 비슷하게 자기 자랑만 하죠. 나는 성공했대, 나는 뭐 잘됐대. 어떻게 그냥 시리리 하고 그냥 뭉개버립니다. 왜? 경쟁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우리는 세상은 어둡지만 갈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사람도 또 누구도 없어요. 자체가 어두우니까. 그러나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이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딱 털면요, 내가 원 스텝, 투 스텝,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가 걷는 그 길을 탁탁 정확하게 딱 내비게이션 이상으로 알려줘요. 그 길을 쫙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길잡이요 또 삶의 지혜가 됩니다. 성경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겉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다시 성경 우리 세상에 내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사과 장사하는데 어떻게 장사할까? 그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이고 그런 지저분한 것도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뭐랬습니까? 빠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입,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운영, 관리, 보존하고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만드셨으니까 모든 운영하시니까 다 아셔요. 아는 자, 결자, 해지예요. 묶은 자가 풀 수 있지 안 묶고 본 사람이 풀 수 있습니까? 해본 자가 알지 안 해본 자가 알겠어요? 만든 자가 알지 안 만든 자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면. 그래서 네가 하나님 사과장사 어떻게 할까요? 공부 어떻게 할까요? 사업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런 모든 지혜를 성경에서 얻으십시오.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쿵짝쿵짝 다 여러분 우리 양이 있으면 음이 딱 있어가지고 음양의 조화를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성경으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들을 때마다 이 긴가 민가 연구했다. 그랬더니 믿음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다 로마인들, 헬라인들, 다시 상류 계층에 있는 기부인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때는 전부 다 저류계층, 하류계층의 사람들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측에서 세상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이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들이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밀인데, 하늘에 대한 사실인데,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기적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연구하니까 이렇게 기적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좀 기준성을 알아서 우리가 성경의 바른 태도, 바른 우리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첫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좀 자세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좀 성경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는 이 말씀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서 읽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연구를 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항상 연구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들을 때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러버리고, 저번에 했던 소리네, 그냥 하면 끝이에요. 하면 했던 소리. 성경과 교회 말씀 들을 때마다 연구 자세가 있어야지. 연구 자세, 상고하려고 해야 됩니다. 상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요 상고하려고 하는 연구 자세가 두 번째 있어야 됩니다. 셋째, 영감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 내재적 영감, 이 말씀을 잘 풀이해주고 제일 잘 깨닫게 해준 것은 성령의 감동, 내재적 영감이 있으니까 이 영감을 만나서 답을 얻으려고 하세요. 그 영감이 알려주는 그 진리는 곧 내가 해야 될, 지금 내게 필요한 내 진리입니다. 내 진리. 그거는 전능이요, 만능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다 한다고 돼서 이 된 게 아니고, 이 말씀 중에 지금 내게 딱 해당되는 그 말씀, 그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이 알려줘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달려고 지금 내가 해당되는 이 성구가 무엇인 것을 알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 양심을 쓰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 네가 해야 될 뜻이다, 내 진리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감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순종하세요. 이래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딱 이런 깨달아지면요, 그걸 절대 양보하지 말고 순종하면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자기가 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래야 되구나, 이 옳은 것이구나,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이제는 자유한, 어떤 경우도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진리에 자유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되고 얼마나 효율적인 성경인지,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렇게 복되고 귀한 성경책,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그동안 여러분 너무도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이 죄, 우리에게서 예스럽게 여겼던 이 죄,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 성경 읽기 보고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다려도 내 보고하는 숫자 50명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열심히 우리가 연구합시다. 8시 반 성경 공부, 내 참사는 4명, 3명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참 잘 상고하기 위해서는 묵상해서 성경 외웁시다. 23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24명, 5명 매 외우는 사람만 외우고 평생 지금부터 한 번도 한 절도 안 외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에 대한 기준성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이 성경을 아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까지 것.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귀히 여기지 않는데 읽겠습니까? 외우겠습니까?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까? 이 말씀도 살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어떤 효율의 효과를 우리가 보겠습니까? 하나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가 얼마나 자녀 바로 양육하죠. 리더로서 그런 실력을 갖추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교인들, 자기 밑에 후배들을 잘 가를 수 있지. 이 사회를 어떤 지역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획에 그런 멋진 실력가가 될 수 있지. 삶의 길잡이를 가지지. 삶의 지혜를 얻지. 믿음을 점점 성장케 하는 이런 방법, 이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이거만큼 귀하고 복된 그런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까지 성경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했던 죄를 회개해서 이 성경 기준히 여겨서 성경 읽기를, 성경을 연구하기를, 성경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